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또 설교한 내용이지만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먹는 거라든지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이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영의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영의 어떤 그런 영양들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데,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어떤 탐욕을 가지고 지나치게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또한 이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웃는 자가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지요. 제일 싫어하는 모든 거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우는 게 왜 우겠습니까? 슬픈 일이 있으니까 우는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락과 쾌락과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우리 영혼에게 더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찌 보면 슬픔이 더, 또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슬픈 것들을 찾아다니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육체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만을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결코 우리 영혼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은 뭐 더러운 게 없지요. 더러운 게 없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런다면 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이지요.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화장실 간다는 거죠. 이 음식은.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더럽게 만드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어떻습니까? 십계명의 내용들이죠. 탐욕이 어떤 욕심을 말하는 거지요. 악독과 사악하고 악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 속임, 음탕, 흘기는 눈이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죠. 회방, 비판하고 악하게 말하고 블레스퍼미, 그리고 프라이드, 교만, 나를 굉장히 높이는 것. 여러분 나를 높이면서 하는 말,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프라이드.
영어로 보시면 프라이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거를 교만이라고 또한 번역을 해놨지만, 그리고 광패는 foolishness, 어리석음을, 광패, crazy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 어리석은 말, 쉽게 말해서 이것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내 교만에서 나오는 말, 이것도 더럽히고, 어리석은 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눈,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까지도. 이런 말과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흰옷 입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아무 데서나 내 진실하다고, 내가 내 속 편하다고, 내 진실하게 얘기한다고 그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욕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들, 내 더러움, 내 마음에 바르지 않은 동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속에 있는 말들을 한다고 그것이 솔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게 아니라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자기를 보내는 자를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은 여러분 불의가 있는 거지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영혼들을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지만 이러는 거예요. 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것들을, 폐부와 심장을 면밀히 아주 자세히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폐부, 심장, 폐부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가슴에 있는 폐, 심장, 이거를 그렇게 적어놨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마인드와 하트입니다. 하트와 마인드. 마음과 생각이죠. 마인드가 보통 생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어떤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도,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의도와 생각과, 그리고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것들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언젠가 그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젊은 분도 있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그동안 말을 했던 것들, 심판날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날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5장인가 거기서 보시면은 14장,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들을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폐부와 심장과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속이고 우리가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인생에 대한 결산을 하실 것이고 그 결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가볍게 이런 것에 대해서, 행위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면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결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네 인심 좋은 할아버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면밀하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그것을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바로 내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법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한 그 말로 너희를 심판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법이 뭐겠습니까? 신자들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The law. 영어로 보시면 law. 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율법.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또한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때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고 이제는 그것이 폐해졌어요. 구약의 방법들, 구약의 신앙법이 신앙생활하는 것, 구원받는 방법이 폐해졌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 언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이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고 너희 안에 살 같은 마음을 두어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것도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주셨고 성령을 주셨지요.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산상수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30여 가지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대공시, 사랑하니, 맹복원 앞자만 따서 이니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비회거구, 염두의 그런 30여 가지가 좀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줄여놓은 거죠. 성경에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줄여서 그 정도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500 몇 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겹치는 것 말고 실제로 그리고 율례와 그 도덕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과거서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가지고 love
the God,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너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이 거기에 지금 현재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구약에서는 모세율법이 있었지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율법이 있었어요. 뭐 낙원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다. 그전에는 낙원이라고도 뭐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낙원 아니든 뭐 천국이든 낙원이든 아니면 지옥이든 불못이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낙원에 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생명책의 이름이 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에 기록이 될 것이다. 땅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아니라 땅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망록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책에. 생명책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든지 사망책에 이름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성령 처음에 받게 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됐다가도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유지하지 못해요.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열렬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생수를 통해서 내 더러워진 영혼,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러워진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나의 행실을 씻어내는 거예요. 행실을 씻어내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도 씻어낼 수가 있고, 기도,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예배를 통해서도 씻겨지기도 하고, 근데 본격적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제가 기도의 5가지 법칙이라고 하면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회, 방, 부축. 기도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법칙이면 법칙이고 아주 중요한 방법 5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 회개, 이것이 된 상태에서 방언을 해야 되고, 용해, 방,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축기가 있습니다. 축기.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씀하는데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요령과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이것이 다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오래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할 때 정말 이것저것 내 영이 막혀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할 때 뚫립니다. 영이 뚫려요. 제가 과거에도 물론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지금이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조금 걸렸다라는 거예요. 오래 걸렸다 아니다를 떠나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보다 성숙한 사람으로서 좀 바뀐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파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와 요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 영적인 어떤 개발이나 발견이라든지 그런 진보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저도 그랬고 끊임없이 진보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지 못해요. 말씀은 많이 준비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별로 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개발이 돼가지고 본인이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이해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 갖다 붙여진 말씀들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해석, 갖다 붙인 해석,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를 뭐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고, 의인의 이름이 생명책의 기록이 유지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같이 저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마소서. 66장인지 시편에 그 정도에 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은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의인은 예수님의 회개를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 명령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그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고 회개를 점검해 봐야 되고, 이것이 되었을 때 방언으로 들어갈 때 방언이 효력을 얻는 것이고, 방언에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찬양 방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간 어떤 효력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찬양 방언이 있고 중보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소원 방언이 또 있습니다. 소원 방언이라는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분류 안 하지요. 보통 뭐 대물 방언, 뭐 대인 방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뭐 대물 방언이면 어쩌고 대인 방언이면 뭐예요? 그것이 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가 가장 방언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그거 사물에게 방언을 한다, 사물에 그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뭘 들었다 봤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 방언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방언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취업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어떤 원함이잖아요.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중보 방언은 뭐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중보 방언이라면, 찬양 방언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방언이 바로 찬양 방언입니다. 이 세 가지 방언이 세상 말로 말하면 기전이 약간 달라요. 어떤 우리에게 효력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찬양 방언을 할 때 마귀들이 쫓겨나가요. 찬양할 때 감사합니다. 물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언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중보 방언을 또한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보 방언 할 때 죄가 씻겨집니다. 중보 방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 방언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방언으로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보 방언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언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방언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방언, 찬양방언, 소원방언, 이 모두를 알아야 돼요. 또 뭐 제가 축기방언을 말씀을 드렸지만 축기방언은 찬양방언 할 때 같이 축기가 일어나고 주님께 나아가는 방언이에요. 우리가 지성소로 보통 들어갈 때 보통 중보방언을 통해서도 들어가지만 보통 찬양방언을 통해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돼요. 찬양, 중보방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중요한 어떤 이유는, 효력은 죄가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죄가 과거에 씻겨졌다. 하지만 오늘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그저께 지은 죄, 이런 죄들이 매일같이 짓는 죄들이 씻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니게 하리니 옷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신부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한다, 주님 안에 있지라고 말씀하지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아주 주님 안에 거하는 수준이 너무 미미하고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 몇 시간 하더라도 어떻게 죄를 씻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5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충분히 만나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시간적으로도 그 정도 하면은 하나님 만나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마음이 완악하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5시간, 7시간 해도 못 만날 수 있어요. 10시간 해도 못 만날 수 있어요. 율법을 귀에서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기도가 가증하대요. 기도가 가증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의인에게.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여,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은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실로암 내용에서,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람의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렬히 부르짖을 때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게 핵심 키예요. 부르짖는 기도, 정말 이거 저거 안 될 때, 방언해도 주님 만나기가 어려울 때 부르짖는 기도하면 웬만한 거 다 뚫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용해, 방, 부, 축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적 전쟁. 축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사하는 것보다 나 자신에 있는 마귀를 쫓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귀가 다시 공격해 들어올 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할 줄 안다면 용해, 방부축,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 유익과 효력을 활용할 수 있을 때에 그것들을 이렇게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이 기도가 정말 파워풀한, 파워가 있는, 하나님 앞에 받아주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